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유튜브 강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11강자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의 내용을 가지고 아담하의 타락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 9강좌에서는 창세기 3장 1절에 7절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담화의 타락, 그리고 타락된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시 강좌에서는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담하를 꼬인 뱀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뱀에 관련된 성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 그리고 아담 하와의 범죄가 어떻게 해서 범죄가 시작됐는가, 그리고 음란이라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동기와 어떠한 경로로 탈선했는가, 그리고 아담 하와가 어느 시점에서 탈선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담 하와의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가 생겼습니다. 그 죄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되고, 또한 타락성 근성이 이제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달됐으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간이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창세기 3장 8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장 8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를 읽지 않고 절마다 봉독을 하고 그리고 해설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은 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죄를 숨겼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에 타락죄가 들어오고 나서 에덴 동산의 순결한 조화는 파괴되었다. 뱀은 하나님의 법의 엄격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데서 시작하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판단을 위로 두는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진실로 이제 성경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찾은 것입니다. 아담은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순종하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심정이 느껴지는 본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내용 중에 아담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두려움, 공포, 숨김, 핑계, 두려워서 서로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구로서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핑계 때문에 결국은 아담 하와를 떠나서 그 후손들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괴로운 입장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의 타락을 아시면서도 물어보신 이유는 그들로부터 회개의 용서를 빌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 중 하나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책임을 모두 전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인 천사장이 타락한 세계 전체의 주인이 돼버리고 만 사건이 돼버린 것이죠. 당시 아담과 하와는 타락만 했을 뿐 아직 자식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면 복귀 섭리를 위한 탕감 조건은 아담 가정에서 쉽게 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에 그들은 중심인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찾아서 수습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처럼 자신들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타락을 번식하고 핑계하는 타락성 근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자기의 잘못이 있었다면 숨기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남한테 핑계대는 그런 것이 아담 하와로부터 그 타락성 근성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불행한 사건입니다. 3장 14절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르다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위치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며 천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치에서 만물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파충류의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물보다 가장 밑에 떨어진 자기 위치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낳았다면 지금처럼 산통이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보면 심한 고통 없이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산통을 심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은 만물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도 더 떨어진 입장에 되었으므로 만물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기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그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 중에 아담은 내게 왜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는 하나님이 물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복잡해지고 둘 사이가 틀어지면 인류는 번성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중재하시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되었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고 그 둘 사이에서 모든 산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내용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라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은 여기서 하와와 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같이 타락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범죄자, 즉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아담은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생명나무가 될 수 없게 되어 그 내용들을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상징과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짓겠다 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를 댔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창조 이상은 아담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성한 아담 하와가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 참된 가정을 갖게 되면 그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권을 형성합니다. 그에 따라 선한 가정, 선한 종족, 또 선한 국가, 선한 세계, 즉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에서 생활한 사람이 영계로 가면 그대로 천상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소망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을 불신함으로써 타락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악의 열매가 되었고, 그들로부터 출발한 가정, 사회, 민족, 국가, 세계는 악의 세계,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상 지옥입니다. 그럼 지상 지옥에서 악하게 살다가 가는 곳이 천상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사탄은 타락한 인간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이 세계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된 주인으로 현현할 때 사탄은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모두 용서해서 본연의 천사장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무전갱이에 가둬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망, 사랑행위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결론은 동기와 방향과 목적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게 하고자 하는 욕망의 동기, 또 사랑의 동기가 뭐냐, 행위 동기가 뭐냐, 그 욕망의 목적과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사탄을 중심한 악의 열매도 맺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의 결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해서 사탄을 중심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세상, 타락한 세상을 다시 바꿔서 온전한 평화만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죄라는 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죄의 정의가 뭐냐? 죄의 정의. 죄의 정의는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서로 오고 가고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위반한 것이 죄가 된 겁니다. 유대민족은 여자가 음란죄를 지으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 과부가 음란죄를 짓거나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죄를 지어야 죄를 인정했지만 예수님 때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도 천법을 위반하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사탄과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만 성립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일 그런 생각을 했다면 빨리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원리적인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좌범죄입니다. 이게 좌범죄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게 자범죄는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잎과 같은 존재입니다. 잎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잎을 따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범죄의 경우 당사자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연대죄가 있습니다. 연대죄는 자신이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을 받는 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대죄는 나무로 보면 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참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가 2000년간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주어 버렸잖아요. 그 내준 책임을 인류 전체가 지금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대죄라는 거죠. 같이 무리 속에 또한 앞에 조상이 누가 잘못해도 그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혈통죄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혈통죄는 뭐냐면 조상의 죄가 혈통을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우리 선조들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죄를 져서 우리까지 혈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 죄를 많이 짓게 되면 후손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혈통죄는 나무의 줄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조상이고 후손들은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조상인데 내가 뜻길을 잘못 가면 후손들이 가는 길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탕감을 치르더라도 그 길을 개척해 놓으면 후손들에게 축복의 길이요 편안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처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핏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생긴 죄의 뿌리입니다. 원죄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잘라버린 나무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싹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원죄도 혈통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죄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이런 원죄를 청산시키고 다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모습, 우리들의 세상 타락한 혈통들을 다시 수습하시고 이 죄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창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는 그런 입장으로서 재림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정성과 그런 조건을 드려야 재림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원죄는 뭐다? 그래서 네 가지잖아요. 여러분도 하면서 첫째는 자범죄가 있고 두 번째는 연대죄가 있고 세 번째는 혈통죄가 있고 네 번째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타락성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성은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 하와에게 전수한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타락성은 모든 죄를 유발하는 악성의 근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 하와, 천사장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모이고 아담, 하와는 자녀이며 천사장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성장해서 완성하기까지는 직접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사랑하지만 직접 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종인 천사장에게 당신을 대신한 입장에서 기르도록 아담, 하와를 맡겼습니다. 따라서 천사장은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는커녕 사랑의 감수감을 느껴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나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사장의 본성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아담, 하와를 사랑하고 보호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장의 존재 위치는 아담을 중보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나서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혈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화를 주관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난 사탄은 악의 실체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주관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타락성으로 주관성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어받아 선을 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장은 종의 자리에서 오히려 사탄이 되어 악을 아담 하와에게 전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을 번식하고 악을 이루도록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도록 한 고집이 생겼습니다. 천사장의 본성은 사랑하고 아담을 중보로 세우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못해서 타락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 인간은 시기, 질투, 교만, 고집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귀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순종 굴복하고 희생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중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타락성 근성이 생겼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4가지 근성으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 천사장이. 그리고 자기 이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관성이
주관성을 전도하는 입장, 오히려 역주관했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를 번식하는 그런 핑계대면서 죄를 번식하는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거, 자기 이치를 지키지 못한 거, 주관성을 전도당한 거, 그리고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자유와 타락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 없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어서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상한 해석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인간은 자유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유는 원리의 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에는 원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첫째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셋째는 실적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막 남을 피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의 주신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오히려 인간은 본연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비원리적 사랑에 넘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 때문이 아닙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거짓 사랑 때문에 사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비원리적인 사랑입니다. 하와가 종인 천사장과 맺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생명나무가 되어야 할 아담이 죽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자유라고 해서 자유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스스로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고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실적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은 완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 그럼 욕망이 왜 생겼느냐? 욕망이 없었으면 타락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아니죠. 창조 목적은 피조물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기쁨은 욕망을 이룰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누구나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창조 본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먹고 싶은 과자를 안 사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떼를 쓰다가도 어머니가 과자를 사주면 금세 방긋 웃으며 기뻐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이 충족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 본성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복귀 섭리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간 사회의 유지와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욕망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악한 성품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신앙을 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사도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주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타락할 때 간섭하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신 그 첫째 이유는 절대성입니다.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절대성을 갖추고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성장 기간을 거쳐서 성장하고 완성합니다. 인간의 경우 육신은 원리 자율성과 주관성으로 성장하지만 속사람인 영인체는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인체가 인격적 성장을 통해 완성하려면 인간 책임 분담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하기까지 성장 기간을 간접 주관권 또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하면 하나님의 말씀 95%와 인간 책임 분담 5%로 인해 100%의 인격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인격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뜻도 완성됩니다. 그래서 절대성 위에 세워진 완성한 인간은 완전 주체인 하나님 앞에 완전 대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아 제2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 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성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하나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참사랑을 통해서 부부를 이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직접 주관권이 형성됩니다. 직접 주관권인 참사랑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사랑하기 때문에 천사장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그 사랑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간접 주관권은 원리로서 원리적인 성장하는 영역인데 반해 직접 주관권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만이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만일 인간의 성장 기간인
소생기나 장성기 또는 완성기에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면 하나님이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행위를 알면서도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 간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원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복귀시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원리도 없어지고 원리의 본체 대신 하나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행위 자체는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지켜보면서 간섭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만 주관하고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타락과 죄악은 사탄에 의해서 초래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신다면 타락 행위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타락을 하게 만든 제2창조주로 인정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사탄은 종이므로 제2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인간 타락행위를 간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성장해서 완성한 인간이 됩니다. 완성한 인간이 천사장과 만물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간접 주관권의 인간을 주관하고 간섭하면 책임 분담을 완성하지 못해서 주관할 자격이 없는 아담 하와에게 만물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만물은 주관할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천사장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원리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원리적으로 성장하고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해야 할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만물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 분담을 완성하지 못하고 간접 주관권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면 인간은 창조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또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주관자로 세우시려면 인간이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창세기 3장 타락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 내용을 모르고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내용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 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6천년이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6천년의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락행위, 음란, 가장 에이즈, 동성연애, 요즘 프리섹스, 별로 이상한 잘못된 사랑을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또 사랑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랑, 훔치거나 도둑질해서 그런 사랑을 나눈 경우
또 거기에 혈통이 생기면 그 혈통의 자녀들이 그 타락성을 가지고 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뉴스에 범죄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완전히 인간의 본연을 상실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악하고 추악하고 또한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동물들도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인간은 말입니다.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 자녀를 성범죄, 아동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요즘 틈틈이 뉴스에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음란 때문에 심판을 당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음란 때문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현상을 보고 우리 현실을 보고 도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선을 구하기 위해서 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의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조상은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양부를 통해서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그런 율법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기 위하여 그 탕감 조건으로 양부를 쳐서 피를 냅니다. 그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표시의 조건으로 할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내 것이 입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왜 몇천 년이 지나서 할례라는 제도가 생기냐 이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손과 입을 봉해야 되는데 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그럼으로써 선민의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냉정하게 선악에 대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신앙에서 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론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의 근본 의미는 첫째는 사망의 피를 뽑는 표이고 두 번째는 남자의 주관성을 다시 찾는 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성이 자녀의 입장을 다시 찾는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그죠?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만물의 할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할례를 하는 거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할례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약 말씀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탕감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찌하여 하체에서 피를 뽑아 내야 되느냐 이거죠. 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체에 피를 뺐다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주체적인 사명을 다해서 뜻 앞에 섰다면 그런 범죄를 지어 사탄의 피를 끌어들이지 않았을 것인데 아담이 잘못하여 사탄의 피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남자는
피를 빼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제도가 율법 시대에 아브라함 때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세례 의식으로 어느 정도 청산을 해주는 조건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 말씀 9장, 성경 말씀 10장, 10강자, 그리고 성경 말씀 11강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갖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성심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또 사망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감사하고, 진실로 우리가 타락이라는 내용을 알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자녀가 됐고, 또한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가정과 국가 세계에서 우리가 모두 다 나부터 잘해야 지상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말씀을 들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만 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